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여는 마음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셔서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생겨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여 예수를 더 알아가는 귀한 이들이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덧펴지는 시간에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울리고 3, 4번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임세보에도 주의 전에 나와서 평안한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고 있지만 오늘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은 하나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타종교 지역에 가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데 항상 위기가 도사리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을 내놓고 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죽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사명을 주에 있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은혜 가운데 착한 선교가 좋은 저를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미얀마 지역에 있는 엄기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즈베키 산에 있는 박인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앞으로 북아프리카 모로코에 가서 선교할 우리 김다니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멕시코 티아나주에서 복음을 전하는 서해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서 아버지 몰티모에서 매일에서 아버지 만나 도리포 영상 TV를 운영하며 아버지 오늘 전 세계로 송출하는 아버지 문화선교회 아버지 참여하고 있는 방송 대표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기 아버지 선교기관을 세워서 월드릴레이 미션을 선교기관을 세우시고, 아버지 선교지의 교회 세우기로 원하는 거룩한 꿈을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런 귀한 일이 태면장으로서 이루어져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오니, 하나님의 태면장으로 태어난 성경한 믿음의 식구들이 비록 일부 성경음인지 모르는 비록이란 말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는 성경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모여지고 모아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쓰여진다는 사실 때문에 아버지 모두가 다 일부 성경음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선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갖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도 선교지와 다름이 없습니다. 아버지 어쩌면 선교지보다 더 열악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여기는 아버지 상대 빈곤 절대 빈곤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 빈곤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잘 산다고 해도 아버지 내 옆에 있는 이웃이 더 잘 산다면 난 가난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버지 복음을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가 복음에 미친 자가 되어서 복음을 들고 아버지가 때 우리 입술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복과 전쟁 우리 입술에 담아줬다고 해서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도 복 있는 일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 마음을 더 흘러갈수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게 하시고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해서도 되는 것이 아닌 것이 복음인 것을 알게 하시고 복음에 나는 능력이라도 모든 문제에 구원이라는 능력이라고 했사오니 오늘도 그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께 붙여주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령 기름 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도 말씀을 주시고 저를 세우시오니 하나님 이 말씀 듣고 우리 모두의 영혼이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한 날 동안 빛과 성의 역할을 감당해 주는 부족함에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병들이를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제자들이 아버지 나가서 아버지 회개하라던 바며 아버지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아버지 많은 병자들의 기름 발라닿게 했다고 했으니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런 이 시대도 그런 일들이 아버지 태매자들을 펼쳐나가는 걸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함께하여 거룩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병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귀신이 쫓겨나가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하시는 펼쳐지는 예감되는 성경을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눌 때 모두가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영광을 귀한 일들이 펼쳐지기 원하오며 예수님 위하심을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5장을 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또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 게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등이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는 젖을 놓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아멘입니다. 히브리서 5장을 함께 읽으면서요 오늘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신앙생활 할 때 call to worship, 예배의 부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시작할 때 예배의 부름에서 예배의 부름에서 기원, 송영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기도 말씀 나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배로 부르셔, call to worship, 예배로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부른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걸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름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사인으로 손으로 오라고 그러도 뭐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4절의 말씀을 들어서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은 존귀한 것입니다. 부르심이라는 건 존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존귀하다. 성경은 깨닫지 못하면 멸망할 짐승이나 깨달으면 존귀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 일이에요. 깨닫는 일. 그래서 사람은 내가 누구인가를 질문하죠.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평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잠깐 한 계기가 있어요. 그걸 사춘기라고 합니다. 사춘기를 내가 누구인가, 난 어디서 왔는가, 뭐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쭉 하고 그 고민들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사춘기를 벗어나는 일이 있는가 하면 답을 갖지 못하고 그냥 쫙 늘어만 놓은 상태로 사춘기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그 갈등과 번민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내보내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갈등과 번민으로 살게 하셨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나 목적을 알려면 부르심을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 보면 이 부르심은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좀 불러주세요. 나 좀 불러주세요. 해서 불러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도 은혜 좀 주세요. 내게도 복을 주세요. 내가 뭘 달라고 해서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서 알아서. 우리가 천지창조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도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6일째 된 날 사람을 흙으로 빚어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창조의 기사를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사람 만들기 전에 다 만들어 사람에 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비즈니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비즈니스를 내가 빌드업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남이 해놓은 걸 내가 대가를 주고 산 겁니다. 살 때 우리는 권리금이라고 그러죠. 권리금. 그래서 권리금이 많은 가게일수록 수익이 많은 거고, 권리금이 적을수록 수익이 적은 것이다. 그래서 권리금이 아예 없는 건 내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시작을 하니까 그 권리금을 줄 만큼 그 경험도 축적되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만큼 고생을 하는 겁니다. 오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래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왜? 하나님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이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지으셨다.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의 필요를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 이 고백입니다. 적어도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뭐든지 다 잘 먹는데요. 짠 것도 짜다고 안 그러고, 매운 것도 매웠다고 안 그러고, 그냥 매운 건 맵다고 그러죠. 뭐 신 것도 시다고 안 그러고 다 맛있다고 잡수시는데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내 몸을 아시고 지금 내가 더 다른 게 필요해, 다른 걸 주시나 보다 감사하고 먹고, 지금 신 게 필요한 것보다 신거리를 먹고, 짠 게 필요한 것보다 짠 걸 먹어요. 감사하면서 먹습니다. 감사하면서 먹는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건 감사한 게 아니고 부지한 거라는 걸 저버려요. 그래서 난 부지하지 좋다고.
그 입맛에 안 맞는데 어떻게 맞냐고, 먹냐고. 입맛에 안 맞아. 입맛이 안 맞으면 입맛이 안 맞는 당신이 까다로운 사람이지, 맛있게 잘 먹는 사람이 뭐가 까다롭냐고, 뭐가 무지하냐고. 그랬더니 자기 몸에 안 맞는 게 있지 않냐 이거죠. 그래, 몸에 안 맞는 게 있으면 내 하나님이 나에게 안 줘요. 그런 거는 내 몸에 맞지 않는 건 안 줘요. 그런데 하나님 주면 다 나한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사는 겁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목사님 무지하다는 거에서, 난 무지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무지하다고 하는 지식을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거예요. 내가 쓰는 용어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무지하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무지하다고 한문으로 말하면요, 없을 무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지식이 무궁무에 셀 수 없고 카운트레스라는 카운트레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부르시기 전에 미리 다 준비해놓고 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아멘하고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라는 말씀 보면서요, 어저께도 이 말씀을 보면 갑자기 딱 떠오르는 게 에스더입니다. 이제 불임 전투를 맞이하고 있는 데터인데, 에스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민족이 모르드게이로 인하여서, 모르드게가 잘못한 것도 아니라 하만으로 인하여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곳 수단장에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살리는 길은 그 조서를 바꾸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 왕이 써준 조서를 바꾸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왕을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네가 왕 앞에 나가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해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삼촌,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면, 부르기 전에 내가 왕 앞에 나가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왕이 불러야 된다는 게 콜입니다. 왕이 나를 불러야 내가 나가는 거지, 부르지 않는 나가면 죽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를 위해서 이스라엘에는 금식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일주일 기도해 주세요. 나와 내 신령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부르심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에서는 부르심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난 부르심이 없는데 민족에서 목숨을 내놓을까?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이 제일 처음에 동선한 34년 가운데 기독교들이 그게 많았던 거예요. 부르심, 하나님은 나라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이게 군대 아닙니까? 군인들이 국가를 위해서 도처도 갑니다. 근데 그들이 국가의 부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회사에서 일하면서 회사의 부름을 받았다고 그래요. 가정에서 일하는 가정의 부름을 받았다고 그래요. 난 남편으로 부름을 받았고, 아내로 부름을 받았고, 목사로 부름을 받았고, 성도로 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다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존귀한 사람들 때 이 말씀처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레위 지파가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있는데 레위 지파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아론이 속해 있는 지파만 대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고 정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불러놓고 정해놓은 사람이 우리 모두 다인데 누구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시고 그를 대제사장이라고 했던 거죠. 대제사장. 그래서 이 제사장은 사람 가운데 뽑은 것이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속한 일을 위해서 사람을 제물과 예물과 제사를 속된 제사를 드리지만 자기를 위하여도 드린다. 똑같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과 예수님은 다르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이요. 똑같은 대제사장이라고 불리움 받았지만 사람 가운데 뽑아 세운 제사장은 특별하고 존귀한 것이지만
아론을 통해서 그 지파 중에서 존귀한 것이지만 이들은 자기를 위해서도 속죄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그는 사람과 똑같은 몸을 입었어도 죄는 없다. 그래서 그가 단번에 들이심으로 하여 하나님 곳에 맡긴 땀을 허르셨다. 이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하는 걸 알고 하나님의 부르셨던 이 아론도 역시 자기가 속죄제사를 드렸듯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존귀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존귀하다, 사람들이 대접해주고 인정해준다, 그것도 좋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개인의 겉모습을 보고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만큼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믿는 만큼 인정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만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간 횟수만큼 인정한다든지, 예금 헌금 드린 만큼 인정한다든지, 한 만큼 인정한다고 한다면 헌금 많이 못 드린 고아나 가부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교회 간 것만큼 인정한다고 한다면 예배당에 못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예배당에 나온 횟수, 헌금한 액수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네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정도를 가지고 나는 너에게 복을 준 것이다. 그 내 속에 있는 믿음입니다. 내 속에 있는 믿음은 누구에 보여줄 수가 없어요.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내 믿음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내 믿음을 보여라. 내 믿음을 보여라. 야고보는 행실을 보이겠다. 넌 네 믿음을 보여라 했을 때 행실이 결국 믿음에서 따라오는 행실인데 넌 믿다하면서도 넌 말로만 믿는 거지 행실이 없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부르심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존귀하다고 말하는 거구나. 아론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대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했듯이 오늘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부르심을 입은 존귀한 사람들이구나. 하나님 보는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예수를 믿는 만큼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오니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예수의 분량이 자꾸 커가게 해주시오. 예수님을 인격이라고 하는데 그 인격자가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 인격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실 말씀을 남겨놓으셨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다 소화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부족함을 성령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천사들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천군천사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럼 성령님은 뭐야? 우리를 도우라고 보냈는데 예수가 누군지 더 알게 하는 일에서 성령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대를 살면서요 예수를 자꾸 더 알아가기를 원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에는 복음서 88장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에 예수님이 나왔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사도들이 기록하면서 이제 서신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서신을 읽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서신서를 기록했던 그 당시와 같이 말씀 읽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으면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자꾸 알려주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출발한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명히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물 번드는데 힘들으니까 성령의 도움 받고 내가 무지에 부족하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그건 천군천사에 돕는 거예요. 천군천사에 돕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은 예수도 알아가는 길, 오직 예수도 알아가는 길,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예수 위에 먹고 말씀은 그런 모든 것들. 나를 통해 예수가 어떻게 잘 표현될 수 있을까?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세요. 계시에 보여주세요. 그걸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얘기했고 그걸 받았던 사람들이 마지막 날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예수에 좀 더 눈을 뜰 수 있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날과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부르심을 주신 이유는 그런 것이오니 존귀한 모습을 가지고 나를 존귀한 예수님을 알아가는 복인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귀에 버리고 이 말씀 듣고 삼다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